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고통, 지옥, 멸망 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앞세우시고 십자가 고난을 항상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빼어버린다고 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구원이 없는 종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아무도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기독교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이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은 중언부언합니다. 앞에 했던 소리 뒤에다 또 하고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이유는 내 얘기를 하되 반드시 해야 할 얘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포테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진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언제나 가시와 장미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삶 자체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애쓰고 힘쓰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원통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움과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갑치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마음은 분명히 베드로는 억울하게 갇혔기 때문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밖에 있는 성도가 기도하고 안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럴 때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에게 요 앉아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누구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잘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좀 더 분명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누구 자라까 않겠습니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만큼 힘드셨느냐 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라 하는 얘기가 그냥 민둥민둥 노는 기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당한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쪼들려 가면서 힘들어질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 온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약한 육신을 이기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성리를 가져온 기도였습니다. 인류
인류 구속의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앞에 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죽게 되었더라. 두 번째,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35절. 그 다음에 36절에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44절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뛰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 때 자포자기하거나 때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오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쟁이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해주는 목사는 어떤 마음일까요? 과연 우리가 자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좀 더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하신 모습처럼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잘 나타나는 다니엘이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밖을 쳐다보고 기도한다든지 왕 위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잡혀서 불무불복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그 불무불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